거친 파도 날 향해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에 하셔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요. 좀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하시죠. 옆에 분, 뒤에 분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레이스 우리 앙상블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의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시사. 험악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카스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해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성시 교동문 제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성시 교동문 제64번 시편 제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제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정래 입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50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신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사 손잡아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죄가 많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 잡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죄와 더불어 먹고 살 수밖에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흰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헌물과 죄를 따라서 저희들을 처치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중단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가 없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태원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시행당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다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립을 잘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어둠을 몰아내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고 안전을 책임진다는 법이 있지만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사고 처리의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은 무용지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나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지친 노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주시어 회복시켜 주시니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불쏘시개이며 기도의 불쏘시개이며 생명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그러하오니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입니다. 50절 말씀부터 14장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50절부터 14장 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우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제3구역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3구역이 식구들이 이상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오늘 결석을 좀 하셨네요. 혜진이도 안 나오고. 네. 하여튼 우리 3구역이 주 안에서 늘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저쪽을 우리가 막 개척을 또 막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 막 광고도 막 붙였거든요. 우리 생명의 빛교회. 예.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공동의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성령행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후반부는 바울이 전하는 사역.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2차 전도는 유럽을 향해서 해요. 유럽 쪽으로 향하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이제 지나왔던 모든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양육하는 그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게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키포인트로 딱 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접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하는 내용이 13장에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뭐 이런 이제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어떠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믿는가. 이런 요즘에 우리가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종교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면요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인생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종교 사기꾼들은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4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스데반 설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고 바울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모든 설교의 핵심이 스데반, 베드로, 바울 뭐 이런 공통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1단계가 뭔고 하니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1단계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래서 다윗의 씨로 날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딱 2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위에 또 나눌 수는 있죠. 나눌 수는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요. 죽음도 두렵고 병도 두렵고 우리가 사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없애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3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4단계는 바로 뭔고 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함, 의로움. 제사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샌달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늘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에 들어갈 때 혹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씻는 거죠.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늘 때가 묻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때로는 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늘 이 죄사함을 우리가 이제 받기를 원하는, 즉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사기꾼들은요,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또 회개를 하느냐고. 한 번 밥 먹었는데 왜 밥 또 먹느냐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밥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하루에 3끼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즉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틀로 설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 단계에서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시다. 즉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때로 두려움이 설사 우리에게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제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딱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딱 전하게 됐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다음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에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14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 하니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50절에 보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박해하고 쫓아내고 선동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에 5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글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떨어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힘이 어디에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이제 그 곁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버렸거든요. 이제 발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쫓아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51절과 마가복 6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면 읽으면 좋겠어요. 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아멘. 이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절하는 증거로 삼고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받았던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박해를 받았어요. 아픔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 상처를 우리가 때로는 받거든요. 뭐 이제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도 때로는 막 큰소리 뻥 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아침에도 상처 주고 저녁에도 상처 주고 아이들에게도 상처 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잊어버려야 그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못하고 쌓아두면 안 돼요. 네? 이런 이 상처를 빨리 떨어버리라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라는 말은 BCD 안디옥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살지 말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털어버리고 과거의 상처를 빨리 털어버리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가는요, 이 상처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상처로 살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떨어버릴 때 어떻게 떨어버리는가라고 할 때 이런 먼지 떠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은 이 산에를 간다든지 산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 분무기까지, 공기 이제 분사기까지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기 분사기 한번 가지고 그걸 한번 딱 쏘면 칙 하면 먼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먼지 떨어버리는 일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한번 탈탈 털면 그걸로 끝나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방에 있는 먼지가 있는 이 이불을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한 서너 번 탁탁탁 털면 먼지가 싹 날아갑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먼지를 떨어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약간 마귀는 먼지 떨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먼지를 빨리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먼지를 빨리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난 다음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 하는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지를 떨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저 보이죠? 이고니온이 저 위에 있잖아요. 바시디아 저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고 거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먼지 떨었던 게 어딘고 하니 저 6번이에요. 6번에서 먼지를 떨고 몇 번으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7번으로 간 거예요. 이 번호가 참 좋아요. 이 지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먼지를 떨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먼지를 딱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요 먼지를 딱 떨어버리고 이런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동네에서 받았던 상처 먼지 딱 떨어버리고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선언을 합니다. 13장 4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그 복음 받을래? 이랬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들. 이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제 거절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대신 우리가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모두 문제가 끝나잖아요. 이런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거지같이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얘기해줘요. 야, 네 아버지 돈 많잖아. 너 가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봐. 그러면 아이 나 안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런데 너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왜 너 필요한 게 뭐야? 주잖아요. 이런 아버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주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시험을 우리가 많이 받는 거거든요.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접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접함의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나의 힘으로 이룰 것 같은 게 아니고, 즉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감정을 이제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이 바나바와 그다음에 이제 바울,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이런 담대하게 말하는 은혜, 주를 힘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힘입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주를 힘입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도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만큼 주를 힘입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자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자로 성전에 앉아있는, 막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걷지 못한 자를 막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로는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을 막 이제 만져도 그냥 자기 병이 막 낫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이 마찬가지였어요. 주를 힘입을 때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를 힘입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850명의 감정을 가진, 즉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악한 자들이 갈멜산의 엘리야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드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불살라 버리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이제 우상을 섬겼던 이 악한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전부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중단 없이 복음이 전해졌던 이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예, 결국 이 아무리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방해를 친다 할지라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요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단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자녀를 낳는 것과 같고, 그리고 왜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흘러야 돼요. 위에서부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반드시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익은 곡식입니까?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내의 모든 무리가 나뉘어서 참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은요 빨리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강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익은 곡식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이제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4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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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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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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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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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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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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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흠량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가득히 쌓여지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늘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며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오른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과 주정 예물, 선교 예물, 또한 일천 번제 예물,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자로 복음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끊임없이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빈핍과 모든 가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요,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 드린 대로 공동회의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로의 105회기 정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은 남성교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우리 김윤태 집사님 그 자택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도 참석하셔야 돼요. 네. 참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 그래요? 참석하시면 좋은데. 하여튼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다 참석을 좀 우리 남성교회원들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헵시바 몸 찬양 단원을 모집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오후 3시까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리고 11월 24일은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한마음 문화축제가 구례 제1교회에서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아마 유명한 가수분, 복음성가 가수분들도 오시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구례군에서 이게 지원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되고요. 12월 2일은 구역 연합 예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12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이정래 지사님께서 어제 그 장로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딱 한 번 시험 보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그냥 첫 번째로, 또 떨어진 분들은 또 이제 시험을 또 제시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에 시험 합격해서 이렇게 이제 어제 집중했어요. 그딱 박수 치지 말라고 해도 박수가 저절로 나와. 그랬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잊어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임직식을 행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임하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또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고 또 다음에 또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1절, 2절, 그러니까 3절은 감사하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봉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혼의 양식을 삼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